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0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되죠. 특별히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 말씀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해 왔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는 주로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런 말이 주로 많이 소개가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조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의인과 악인의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의인과 악인은 이미 시편 1편에서 여러분 소개됐던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른 자고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의인이라는 건 뭐냐? 지혜가 있으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악인으로 되게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요. 그 지혜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는 악인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그런 멸망하는 자예요. 말을 해도 그냥 험난하게 해서 여기 오늘 또 언어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죠.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뭐 이렇게 한지 이제 이게 14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워. 이 언어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또 이런 대조도 많이 나와요. 물질에. 근데 이제 그 중심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거. 근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그 판단이 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없느냐. 지혜가 있으면 의인이야. 지혜가 없으면 악인이야. 그 지혜가 뭐냐? 예수님이 지혜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 의로운 인생이고 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은 예수가 없으면 다 악인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가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면은 이 자본을 좀 해석하기가 좀 수월하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좀 구체적으로 각기 다른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따지고 보면 의인과 악인의 얘기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거예요. 자, 10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예수님을 모신 그런 자녀야. 그런 부모를 기쁘게 하. 당연히 왜? 예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래. 지혜로움은 육신의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버이날 찾아가서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제 그런 의미도 표면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모신 인생은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인생. 그러나 미련한 아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건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근심거리가 되기 쉽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도 근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심을 드린다. 예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모신 자고 그런 자는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하거니와 영적인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자,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이제 나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벌은 이런 것들, 이제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런 건 다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돼요. 불의의 재물은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나 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그 길, 정말 의로운 인생, 예수님을 모신 지혜자, 의로운 인생은 그의 의가 죽음에서 건진다. 그의 지혜가 죽는 자리에서도 그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늘 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불의의 재물은 늘 이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재물 자체가 오히려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인생, 그의 의로움이 바로 그를 위험에서도 건져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예수님이 없는 방법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지혜가 없는 이런 불의한 방법을 써서 얻은 재물은 결국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재물이 결국 그의 인생의 멸망을 재촉할 뿐이죠. 자, 별로 그런 재물을 별로 반가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신 의인의 영혼은 늘 풍성하여, 그 영혼에 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풍성케 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예수가 없는 악인의 소욕은 결국은 거절하신다. 이 소욕이라는 건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가 원하는 거, 악인의 모든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왜? 악인은 악한 것을 꿈꾸고 악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인생과 예수가 없는 인생의 차이는 이렇게 대조되고 극명하다는 거예요. 의인의 영혼은 늘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악인의 영혼은 늘 거절당하고 늘 패배감에 사로잡힌다. 자,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도 같이 읽죠. 5절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거 열심이야. 이거 게으르냐 성실하냐,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뭐 그런 의미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뭐 당연한 거죠. 이것은 누가 봐도. 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추수 때 잠을 자, 그 바쁜 농번기에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제 인간의 성실과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읽고 있겠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뭐예요? 이거는 악인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 손을 게으르게, 그런 게으름을 가득 차는 결국은 영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 영혼이 늘 피폐해져요. 가난하게 된다.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신 의인이에요. 그런 영혼의 열심이 있어요. 영혼의 열심.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의 늘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의 풍성함. 그 영혼이 잘 되면 결국 그의 삶도 잘 되지 않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영혼의 기쁨, 영혼의 행복이 있는 자는 모든 세상의 일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 자, 뭐 5절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그것은 의인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또 추수 때 자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때에, 영적인 추수 때에 잠만 자는 그런 자라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죠. 부모가 볼 때 저 자식은 참 부끄러워. 왜?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잠만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그렇죠. 우리는 뭐 코로나인데 무슨 뭐 그런 선교사님들도 코로나 때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코로나라고 다 그냥 짐 싸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1년 동안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그냥 하는 분들. 여기 와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때는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이러는 사역자가 있다면 참 부끄러움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지혜자, 그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머리에는 늘 복이 임해. 복이, 모든 복은,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도 머리에다 안수하는 게 복이 위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나 악인의 입, 예수가 없는 악인은 늘 그의 입이 독을 먹어먹어서 독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 자신도 해치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 또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예수를 모신 사람은 늘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속부터 썩어서 그죠? 추악한 냄새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나는, 예수가 없으면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를 모시면 그런 정말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쁘게 받아. 때로는 계명과 훈계를 다 기쁘게, 어떤 말씀도 훈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니까 그 삶에 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악인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해요. 지혜의 반대는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자기가 묻힐 무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신 지혜로운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9절,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늘 그 길이 평안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굽은 길은 뭐예요? 예수가 없는 길,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어리석고 미련함이 다 드러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그게 다 공개되고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이 눈짓이라는 것은 남을 향해서 눈을 홀기는 거예요. 그 눈을 홀기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남에 대해서 기분 나쁜 눈 홀기는 것은 결국은 남에게도 근심을 주고 자신의 마음에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또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해서 남에게 좋은 말 안 하고 격려와 축복의 말 안 하고 늘 망하는 말만 해. 그런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만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축복의 셈이에요, 입은.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늘 축복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격려를 말하고 또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입으로 자꾸 이렇게 아이고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이렇게 이래도 그냥 재수가 없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맨날 입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살아가면 잘 될 수가 없죠. 그 입술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왕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생명의 샘이 되게 하셔서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신다. 자, 우리 언어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에 3만에서 4만 마디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라면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결정해 간다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입은 생명의 샘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요. 정말 지금 자살하려고 한강대교로 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어.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지금 자살하러 가지만 그래서 한마디 인사하고 가려는데 의인은 그걸 보고 얼굴이 벌써 우울한 거야. 그런데 그는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아이고 얼굴 보니까 곧 오늘 돌아가실 분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유 오늘도 얼굴 보니까 제 마음이 기쁘네요. 그렇게 얼굴에 정말 그렇게 밝고 아름다워 보이네요 하면서 그게 뭔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한다면 그의 죽을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한 영혼에게 오늘도 격려의 말을 주고 축복의 말을 주고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얼마나 힘이 돼. 집사님은 보면 꼭 아침도 못 먹을 사람 같아. 오늘도 죽 먹었어요? 그렇게 힘이 없어 사람이.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은 그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여러분의 입술 우리가 붕어빵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한마디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내리 속에 희망과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잃어버리던 복음의 소식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무심코 한 이런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아예 좌절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자식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들이 너무 심한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는 대학 교수고 예를 들면 S대를 나와서 늘 1등 했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안 닮았어. 늘 이 놀다가 꼴찌만 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우리 가문의 수치다. 야 아주 나가 죽어라 그냥. 뭐하러 집에 들어오냐. 이런 말이 결국 그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살을 감행하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공부를 좀 못해도 너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나는 너가 너무 대견스러워. 너 같은 아들이 내게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해. 야 공부가 뭐 중요하냐?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게 아름다운 것이지. 이렇게 하는 너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지만 너는 다른 길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왜 내가 너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는 말.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희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야.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 늘 독을 품고 있으니까 독을 뿜어내고 자신의 영혼도 독 때문에 망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독 때문에 죽어가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생명의 샘이 돼야 돼요. 생명의 샘이. 하나님은 그가 실수해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 그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말이에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누굴 미워하는 입술은 결국 다툼을 일으켜.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 모든 허물이 가려지는 것이고 또 주님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는 너의 허물을 기억조차 못하겠다. 너가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었니? 야 나는 기억도 못해야 너는. 그래 나한테 너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하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13절도 언어에 대한 말씀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이하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의 명철한 입술은 명철한 입술이고 그의 삶은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가 없는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뭐가 떨어져요? 채찍이 떨어져. 채찍이. 이 징계와 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 지혜를 모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늘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무덤을 파는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왜? 미련한 자라는 건 지혜가 없는 자고 예수를 모르는 자야. 늘 미련한 인생을 걸어가. 잘 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기를 멸망하는 길이 돼버리는 거 많아. 까미라는 분의 쓴 소설에 오해라는 소설이에요. 오해. 근데 이제 이 소설에 보면 그런 재밌는 내용이 나. 뭐 재밌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떤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너무 어려운데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늘 아들이 마음에 걸려. 그래서 아들을 찾는 게 늘 꿈이야. 근데 밑에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근근히 살면서 이제 아들을 찾으려면 내가 이거 여인숙을 해야 되겠다. 여인숙. 그래서 여관이나 여인숙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고 가니까 혹시 우리 아들이 이 여인숙에 왔다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만나려고 이제 아들을 찾으려고. 왜? 아들에게는 그 다리에 점이 2개 있는 게 있거든. 왼쪽 다리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여인숙을 했다. 근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나쁜 버릇이 생겼어.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권하고는 음식에다가 수면제를 타든가 독약을 타. 그리고 이제 뭐 잠을 자면은 지갑을 뺏고 또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런 일을 했어요. 어머니와 딸이.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걸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아들도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오늘은 여기 모텔에 와서 이제 이렇게 자고 또 부모를 찾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자기 아들인지 물어. 손님이니까 돈이 있어 보이니까 거기다 독약을 탄 거야. 그래서 아들 죽었어. 지갑을 뺏고 그래서 버리려고 보다 보니까 다리에 점이 2개 있는데 자기 찾던 아들이야. 세상에. 결국은 아들을 찾으려고 애쓰던 이 모녀는 자기 아들을 스스로 죽인 거예요. 그 뭐 때문에? 물질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살려고 하는 일이 결국은 죽자고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신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우리 집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은 뭐예요? 그 집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걸 모른다니까. 인생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자살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돈 놓고 다 뛰어내려서 스스로 인생을 끊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실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욕심내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이 다 주셔요. 여러분 굶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그러잖아요. 늘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메추려기와 만나를 보내서 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예요. 자, 뭐 계속 그런 얘기죠. 16절 읽어보면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모시는 의인은 늘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지만 악인의 불의한 재물은 결국 자기를 죄로 이끈다는 거예요. 죄가 지면 멸망하는 거죠. 15절. 뭐 그건 빼놨나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기서는 예수를 모신 부자의 재물은 그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물질은 나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신 물질은 내가 먹고 그리고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지키는 견고한 성처럼 그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수를 모시지 않은 지혜가 없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결국은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 징계 뭐 다 지혜인데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하나님 주신 지혜의 채찍질을 받으면 그걸 늘 받고 그 말씀을 지키니까 그는 생명의 길로 가는 축복을 받지만
징계를 버리는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결국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고, 이걸 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발로 짓밟는 자들은 결국 그릇 가서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예수를 모셨느냐 예수를 모시지 않았느냐,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이 18절 말씀은 지금까지의 좀 대조적인 이 대꾸법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18절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것은 다 예수가 없는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 거짓된 입술을 가졌고 미움을 드러내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다 미련한 자들이야. 지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결국 그것이 다 자기 돌아오는 건데 그걸 몰라? 남 흉보면 그 흉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몰라? 그 사람 귀에 그게 안 들어가? 당신만 알고 있어. 그거 누가 그랬대. 그 사람이 또 가서 거기다 얘기해.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이 말 들었다고. 이 미련한 자들이 결국은 내가 한 말은 결국 나에게 다 또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이 많은 자들은 예수가 없고 지혜가 없는 자들. 미련하게 그냥 막 쏟아놔. 그냥 이 말 저 말 막 쏟아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게 허물이 되고 화가 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디 가서도 우리 며느리 흉보면 안 돼. 며느리 칭찬해야 돼. 그 사람이 그 며느리 언제 만나가지고 얘기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욕하고 싶으면 속으로 욕하고 그냥 겉으로는 칭찬하세요. 주님 앞에도 우리 불쌍한 며느리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그냥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 흉보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화가 돼 돌아온다는 거. 그 말 들으면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또 미워하겠어.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게 얼마나 불편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며느리는, 잘하는 며느리가 별로 없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 며느리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래야 그나마 더 잘하지. 잘못한다 그러면 아주 더 못해. 그냥 그게 그 뒤에서 또 시어머니 흉보고 다녀. 다 듣고는 못 들은 채 하지만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 칭찬하시고 며느리들은 우리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저런 시어머니 만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도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지. 이렇게 서로 안 보는 데서 시어머니 욕하고 안 보는 며느리 욕하면요 결국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관계가 더 불편해져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 말을 많이 하더라도 축복의 언어를 많이 하는, 복음의 언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입술을 제어하는 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그래서 주님이 야 너 그만하면 안 돼. 너 그 말을 위험한 말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그는 지혜자가 되어서 늘 아름다운 말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뭐 의인과 악인 별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축복과 참으로 모든 이 행복의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간에도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